우리가 로마서 강해 이제 지난 주일로 마치고 또 무슨 말씀이 나눠질까 기대하셨을 텐데,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가 대강절, 이제 성탄을 향하여 또 가는 절기가 있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이 두 달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교회 이력으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건 복음인데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좀 잠겨볼 수 있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좀 느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두 달 동안, 이 말씀이 두 달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달 동안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텍스트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오늘 11절부터. 자, 뭐 예술 작품도 이 탕자의 비유는 많아요. 제가 청소년 때 이제 문학의 밤 그때 많이 했는데, 그때 이 연극 무대에 올렸던 것도 이 탕자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인데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으로 한번 깊이, 복음입니다.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실 터이지만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말씀 이어갑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자기 몫을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고, 그 유산을 받자 둘째 아들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 외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모두 탕진을 하죠. 결국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던 맏아들,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둘째 동생의 환대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두 아들,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지금 러시아 국립박물관에 지금 이 그림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 가치가 엄청납니다. 일명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보는 이 이제 오른쪽 이쪽에 이거 탕자의 이제 전체 그림이고요. 왼쪽 탕자의 발은 그 발만 좀 찢어서 확대해 놓은 겁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언뜻 봐서는 잘 모를 텐데, 아버지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돌아온 탕자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안겨 있어요. 자,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왼손은 남자의 손이에요. 유심히 보면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의 발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그 신었던 신발은 다 헤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발입니다. 자, 저 아버지의 왼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맏아들 형입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냉랭한 표정으로 그 동생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왜 들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을까? 자, 누가복음 오늘 15장 11절부터가 본문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자,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었어요. 1절. 2절에 보면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 71마리의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70드라크마, 70동전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가 탕자 71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당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현장에 와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 자,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동생입니다. 동생, 탕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유산 받아 허랑망탕하게 보냈던 탕자가 세리와 오늘 죄인들, 세상의 불신자들,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 두 번째,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맏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 오래된 신앙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인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들. 형입니다, 형. 사실 예수님의 지금 타켓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 동생의 타켓을 맞추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타켓은 형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당시 세리와 어떤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내쳐진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맏아들, 그 맏아들의 이 비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둘째 동생도 다 포용하는 사랑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아버지 믿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죄인들, 세리, 창녀, 그 당시에 많은 소외받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처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 편인가? 둘째 아들인가? 맏아들인가?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 모두의 편입니다. 두 아들을 모두 품으시는 사랑, 오늘 본문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죄와 허물, 실수, 첫째 아들의 전통과 율법, 형식, 오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우리가 두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정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못된 두 아들을 품고 녹여내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한 7번 정도, 6, 7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강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깊이 복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이 비유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으로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격적인 요구와 응답. 제가 1, 2, 3 이제 이 강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를 잡았어요. 고민하면서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좀 시작. 충격적인 요구와 응답.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왜 충격적이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 오늘 상반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지금 둘째 아들의 재산 요구, 유산 요구예요. 왜 충격적인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유산 분배는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대뜸 가서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자식 아버지 죽길 바라네, 이 살인행위와도 같은 행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의 유산 요구는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까요? 자,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시 중동의 이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라면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을 당장 내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저 못된 자식은 내쫓아도 괜찮아. 이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말없이 살림을 나눠주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재산, 유산을 주었다라고 안 합니다. 살림을 주었다라고 해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비오스, 이건 우리가 가끔 언급하는 생명을, 바이오 뭐 그런 영어로 그러자, 생명의 생명, 비오스, 살림을 주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둘째 아들, 무례한 아들에게 재산을 준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전 생명을 준 거예요. 목숨을 찢어준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나눠준.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아버지를 제껴놓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돈과 명예, 나의 욕심을 두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 이게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과 내가 닮은 구석은 없는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 자신의 분기 살림을 나눠주신 그 사랑, 그게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교만과 불순종, 죄와 허물까지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이게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이 비유를 통해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마음에 배어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만 고집하는 뻔뻔함은 없는가?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뼈저린 참회와 용납. 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자 고삐 불린 생활로 받은 유산을 순식간에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14절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처참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한마디로 돼지와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런 처지가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는데 스스로 계획을 짭니다. 둘째 아들의 계획이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계획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 돌아가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도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무례했다고 하는 걸 깨달은, 이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여기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뒤쪽에 보면 26절에 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종과 품꾼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종은 그 주인 집에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 좋은 주인은 이 종을 가족처럼 여기고 한 가족이었어요, 사실 종. 그런데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 인근 마을에 살면서 가끔 가서 일을 해주는 정말 딴 사람, 이게 품꾼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종될 자격도 없고 품꾼 정도로만 아버지가 받아주어도 황송하겠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연습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과연 둘째 아들의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괘씸한 그 아들, 실패한 원수를 아버지는 받아줄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은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이하부터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인가 이 아버지에게 들어간 듯 싶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느 순간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대뜸 그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중동의 가부장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맨살을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루마리 입잖아요. 달려가면서 겉옷이 바람에 날려 맨살이 드러나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덥석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틀림없이 이 둘째 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예상 시나리오를 지금 벗어나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연습했던 대사를 읊조리기 전에 아버지가 덥석 자기를 안고 입을 맞추고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아버지의 옷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까 굳은 살 너덜너덜한 그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기고 23절에 더 놀라운 것은 살진 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아마 갑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들도 있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건 특별한 행사,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있는 일입니다. 이건 돌아온 아들에게 최후의 대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이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 아들, 말없이 그 아들을 품어 안는 아버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아들을 대우해주고 환대하며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살인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의 이력이 어떨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다 녹여낼 수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의 허물은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죠. 교회 나오셔요. 아니, 예수 믿으셔야죠. 저는 술, 담배를 해가지고요. 교회 못 가요. 나중에 목사님 끊고 갈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지금 사는 게 아주 이런 표현 써, 개차반이에요. 그런 표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삶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좀 잘 깨끗해지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과거,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라도 다 품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다 준비되면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돼. 예.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나오면 깨끗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시점이 아들이 개과천선하기 전입니다. 자기가 연습했던 참회의 대사를 읊조리기 전이에요. 네. 자, 이쯤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둘째 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둘째 아들이 받았던 그 모든 혜택을, 이 복음의 혜택을 내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적어도 아마 이 아들은,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어떤 상상에 이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 대사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마지못해서 아니 한 대 몇 대 때리든지 아마 어디다 가뒀다가 뭘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건 전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받았을 그 감동과 충격, 짜릿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의 짜릿함, 감동,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허물이, 죄가 나에게 있었음에도 오늘 다시 나를 품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건 둘째 아들의 감격과 충격이 나에게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느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와 감동, 짜릿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갈수록 당연의식, 선민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진 것, 내가 구원받고 천국 얻게 된 것,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형식적 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매 순간 내 삶에서 그 감동과 은혜를 새롭게 그리고 색다르게 느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늘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짜릿하게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으로 내게 부딪혀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에요. 과분함을 당연함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둘째 아들, 아버지, 그 맏아들은, 오늘 이 맏아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유대인에게 주신 엄청난 특혜를 당연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오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다 메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 터줏대감처럼 온갖 아버지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형식만 남은 사람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종교인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형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형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25절부터 이 맏아들 형의 행동이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28절에 보면 이 맏아들이 밭에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아니 집 안에서 막 뭐 소리가 나고, 뭐 기쁜 소리, 막 음악 풍악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맏아들이 종을 불러서 말아, 지금 뭐 하는 건데?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둘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맏아들은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아버지가 나와요. 맏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돌아왔다. 안 들어오니까, 잔치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맏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계속 요청을 해요. 안 들어갑니다. 한사코 거부하죠. 맏아들이 이렇게 분노한 까닭은
이겁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던 아버지가 아니 저렇게 탕자와 같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대접하는 것,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만을 보면 송아지 때문에 그런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더 큰 이 아들의 욕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3분의 1이 또 그 동생에게 가기 때문에 이미 3분의 1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 받아줘. 그러면 지금 있는 유산의 3분의 1을 또 받아가는 거야. 이 맏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아버지의 행동에. 결국 이 맏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 용어로 빡친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 행동에 열을 받을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여기서 띄워줘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어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말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앞에. 여러분 영어 성경만 우선 딱 봐도 NIV 성경에 look 이렇게 돼 있어. 봐.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이제 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이것 봐요 아빠. 아빠라고 또 아버지.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지금 잔치가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 보세요. look.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온갖 은혜를 다 누리면서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맏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보다 더한 아들입니다. 자, 이 맏아들의 이런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충격적이죠. 31절 말씀 읽고 좀 정리합니다. 자,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르되 예 그래 예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 my son 아주 부드럽고 자애로운 말입니다. 그 바로 전절에 이 맏아들의 막 과격한 이 말투에 아버지의 반응은 아주 부드럽고 자유롭게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마는 나는 너도 잔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동생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맏아들의 교만함과 무례함마저 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복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둘째 아들 아버지의 행동, 맏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동생들의 세상이에요. 교회는 형들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앞뒤 재지 않고 받아들이는 무모한 사랑.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이제 맏아들의 가면, 둘째 아들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겸손히 그 아버지의 품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